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먹어서 중년의 나이에 교회에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겪을 만큼 겪었고 세상 이치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름대로 터득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는 직장에서 범하던 실수를 피하고자 결심을 했답니다. 교회는 나 때문에 생긴 조직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근히 교회에 오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을 것이다 기대감이 있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몰라도 한참을 몰랐고 착각을 해도 한참을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나오고 알게 되었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은 더 좀 착하고 정직하고 모범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교회 다니면서 성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가? 이게 살펴를 봤더니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도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욕심도 고집도 교만함도 어리석음도 염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고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인데 이제는 그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집례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고 걱정거리가 생기니까 마음이 불안해져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형편 사정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림받은 이유는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족속들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가서 진멸하려고 보니까 그 소들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탐스럽게 멋지게 토실토실하게 마음에 들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누가 가졌습니까? 자기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쓰임받는 자들이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 옛날에 쓰임 받았어. 나 옛날에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안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현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현재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그거 가지고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욕심 때문에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버림받았다. 지금 버림받은 이 사울이 이제 성령 받은 기름 부어 세움 받은 누구를 대적하게 됩니까? 사울을, 다윗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버림받은 그 사울 왕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든 사람을 내가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저 버림받은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 당장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내가 주목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버림받았지만 지금 현재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영적으로는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다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이 사울 왕에게 들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저보고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래, 너 염려한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암송아지 하나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그 제사 중에 기름 부어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라 해도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가서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제사에 특별히 이새의 가족을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 중에 누가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는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백성들과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목적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의 군사와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되게 욕심쟁이네요. 하나님. 맨 하나님만 위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해서 예배드려라, 헌금하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이고 나라가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나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받을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그 국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탐욕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생각할 때 그는 자기 일에 정직하게 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게 되고 백성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직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삶의 이유가 내 욕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바로 이런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하며 하는 얘기가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서 종종 죄를 범한 성읍을 방문하여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갑자기 방문한 사무엘을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혹시 징벌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 아니다.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장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어장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게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불평 없이 짜증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애타게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겨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람은 주로 뭐 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다룰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인간은 잘생겼나? 누가 꽃미남이냐? 어이구 잘생겼네. 키도 훤칠하고 용맹스럽게 보이고 역시 장자네. 이 아들이야.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인기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왕 사울왕은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뽑았습니까?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래서 이 사울이면 우리의 왕감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와서 외모를 보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실망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겸손했는데 나중에 가서 변질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에 빠졌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먼저가 아니다. 중심을 봐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둘째 아들도 아니다. 삼마 셋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이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 자녀가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요. 하나님 7명 다 지나갔는데요. 안 보이니까 적당히 이 아들 중에 한 명 고르시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내 아들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래, 빨리 가서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래요? 식사하지 아니하리라. 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데리고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음식은 다 차려졌습니다. 이새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음식이 식어지니까 선지자님 먼저 좀 드시지요. 드시고 나서 이제 오면 뭐 나머지 제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게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그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배 먼저 안 챙겨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주로 누구 먼저 생각합니까? 누구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 먼저 생각해요. 자기 먼저.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 먼저 생각해요. 자기 배 먼저 채워야 돼요. 뭐 일단 먹고 보자 그러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왔는데 빛이 붓고 그의 빛이 붓고 여기서 빛은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붉은 머리카락이고 얼굴은 아름답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아, 맞아. 저 아들이네.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바로 그냥 그 뿔병에 담긴 기름을 가져다가 그에게 붓고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바로 내가 왕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다윗이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그러니까 아직 20살이 안 되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적게는 10년, 길게는 한 15년 후 30살이 되어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야 됩니다.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지가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러 갑니다. 충전을 해야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내 영혼의 충전소에 다른 것, 마귀가 주는 그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